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믿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발휘가 되고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의 태도로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지식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알미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식적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의 작용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태도가 없다면 그 알은 온전한 알미 될 수가 없음을 우리 늘 깨달아 가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생각과 판단은 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감동과 감흥을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어떤 감성을 느끼려고 하지만 그 감성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 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 정도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과 태도와 생각과 근원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는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교훈하고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역할을 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어떤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믿음에 대한 요소를 갖추는 믿음의 요소 속에서의 어우러지는 신앙의 열매의 태도와 삶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알을 바르게 갖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죽으심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가장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마저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당장에 맞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죽음을 기꺼이 내가 맞이하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책망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졌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주님의 제자들은 다 각기 흩어져서 떠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노라고 장담했던 그 제자마저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과 같이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했고 오히려 유령으로 여기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인해서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적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적 사실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되 주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적 경험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는 관건인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이지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목사의 언변이 아니고 목사의 재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작용이 되고 그 작용되어진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속에 나오도록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해야 그 성령의 오순절 역사의 강림의 그 은혜적 사실들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할 때 그 마음 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찾아오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찾아온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을 때 아멘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스며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갈망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아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인식되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된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정하시면 결코 그 정하신 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변동시키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한번 결정한 그 은혜들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관심을 받아가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지키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변질이 돼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결정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바뀌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한번 결정하고 난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실수를 하셔서 이거 내가 실수했으니까 바꿔야겠다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시냐. 그러니까 답변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이시죠.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분이셔서 우리의 출입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의 독특한 탄생을 통해서 오신 분이시죠. 왜 오셨어요?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법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선언하신 거죠. 넌 죄 없다는 거죠. 근데 죄 없다 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죄 없다함을 받는 거죠. 알고 있다고 그래서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 완전한 분이시죠.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일반 다른 성인들과 같은 그런 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본성이 있는 거죠. 신성이라고 하는 본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면서 이걸 둘이 서로 나눌 수 없어. 동등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어느 것 하나 포장하는 것이나 꾸밈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전혀 흠과 티가 없이 포장 없이 꾸밈이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뭐 하나 이야기할 때도 좀 포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좀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과시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자신의 나라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이시고, 당신 위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선언하시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흐트러버리는 아주 무서운 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의 길이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의 양식과 떡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치시냐 할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실 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으로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울 때 토론할 때에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선조를 봤다고 얘기하느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시는가를,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바로 주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배고픔은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람은 우리의 육적인 가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에게 있음을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참된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참된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바빙크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또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히
많이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